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악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절망과 한숨이 가득한 세상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우리의 시들었던 영혼이 생기를 얻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희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고단했던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몸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과의 문제와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삶을 허락하시며 사랑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체로 세워주시며 그 마음이 합하여져서 저희 장춘단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오랜 역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아시스 의료 선교팀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푸른 세대 위원회를 준비하게 하시며 지역 전도와 구제 그리고 장학 사업에 한마음을 품은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이들을 배려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미래의 장년과 청년,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조화롭게 교회를 이끌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피심으로 우리나라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국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이때에 평화와 통합과 성장과 분배 등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작은 것일지라도 묵묵히 섬겨나가며 믿음의 소명을 다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이어서 있게 될 예식의 순서를 축복하시어 그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온 세 분의 장로님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더욱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선물하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본분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며 그뿐 아니라 나의 시간, 건강, 재능, 지혜, 삶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참된 예배와 헌신의 대상이심을 알기에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와 사랑의 돌봄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 사명을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병든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회복하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를 위로하셔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그 기념일이 3월 1일인데 올해로 기미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장충단교회가 3.1절 기념일마다 예배하고 남산공원에 올라가서 팔각정에서 만세를 외치고 또 기념관을 순례하고 그렇게 행사를 해왔는데 올해는 3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이동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의 현장, 옛날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던 그 지역의 독립공원을 방문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평화로운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그렇게 각오하는 소중한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박종성 장로님, 안규석 장로님, 이승재 장로님 세 분을 명예장로로 추대하는 명예장로 추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 분 장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시무 내용은 이제 공로패를 드리면서 자세히 밝혀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박종성 장로님과 이승재 장로님은 시무 장로로 우리 장충단교회에서 헌신하고 자원하여 65세에 자원 정년 은퇴를 청하였습니다. 또 안규석 장로님은 시무 장로로서 장립 이후에 정년이 되어서 명예장로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회중들을 보고 돌아서시겠습니다. 공포할 때 여러분들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종성, 안규석, 이승재 장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장충단교회 명예장로임을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을 보고 다시 돌아서 주시고 세 분 장로님 차례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씩 올라오세요. 예. 박종성 장로님. 표창패 박종성 장로, 위의 장로님은 2006년 3월 26일 본 교회의 장로로 장립받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모범으로 봉직해 오던 중 자원 정년 은퇴를 청하였기에 본 교회의 명예 장로로 추대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19년 2월 2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 박순영. 표창패 안규석 장로, 위의 장로님은 2012년 4월 15일 본 교회의 장로로 장립받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모범으로 봉직해 오셨습니다. 이제 정년이 되었기에 본 교회의 명예 장로로 추대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19년 3월 2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 박순영.
표창패 이승재 장로, 위에 장로님은 2012년 4월 15일 본 교회 장로로 장립받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모범으로 봉직해 오던 중 자원 정년 은퇴를 청하였기에 본 교회의 명예 장로로 추대하며 이패를 드립니다. 주 2019년 2월 2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 박순영. 이제 돌아서시면 우리 남녀전도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꽃다발을 직접 전하는 마음으로 꽃다발 받을 때 기쁘게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동역자, 신앙의 모험자로 헌신하여 주의 종들의 좋은 보호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케 하신 박종성 장로님, 안규석 장로님, 이승재 장로님, 귀한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리고 그 삶을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상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퇴 이후의 삶이 더 건강하고 보람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의 삶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걸어가신 귀한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 걷게 하시고 일생 우리 장충단 교회의 평안과 그리고 복음전도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더욱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매일매일 찬양하며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3월 2일 새벽 6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따라서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이번 주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교육기관 계속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제 각 기관별로 헌신했던 청년들이 자신들의 겨울 수련회를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양관에서 하게 됩니다. 애쓰고 수고한 우리 청년들 자체 수련회가 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그들이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주일은 3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로 모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권사회,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안수집사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 산상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성로회 기도 모임 있습니다. 전반기 성경 통독 3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개강하여 진행합니다. 매 주일 낮 예배 이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유년부 예배실에 진행되는데 특별히 올해는 드라마 바이블을 사용해서 듣고 느끼면서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은 우리 성결교회 어떤 장로님이 금액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직접 개발해서 그냥 성우가 낭독하는 게 아니고
배역을 다 맡아서 목소리가 달라지고 효과 음향이 있고 그래서 마치 라디오 드라마를 우리가 듣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각자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고 언제든 시간 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성경 통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쭉 이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오영기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서 우리 장충단계 모든 식구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참여하여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전도 훈련 1단계 제4기 모집을 하는데 3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실시합니다. 복음의 열정은 있고 또 전도의 열정이 있는데 지혜롭게 전하는 방법과 용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선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3월 9일 토요일까지 신청서 로비에 있는 로비 안내대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조회의 광고입니다. 상조회 연회비를 약간 인상했고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때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가입해 주시고 올 3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해 주셔야 올 한 해 동안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전반기 선교교회 장학금 장학생 신청하신 분들 선발 명단 총액 1,840만 원을 올해 상반기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신용재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을 치렀고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혼인 예식 광고입니다. 허련 집사님, 윤경숙 권사님 딸 허윤아양 성철수 군과 3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 상록 아트홀 1층 그랜드 볼룸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좋은 편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야 또 새로운 게 들어가고 하니까 이왕 박수를 쳤으니까 이제 할렐루야로 영광은 돌리고 우리 찬양대 오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하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이 말하는데 설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설마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 정말 그렇게 되물어 보는데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붓을 들어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도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거의 이제 방언할 줄 아느냐, 향기가 났다는 둥, 또 기도하다가 온몸이 떨리는 진동을 경험했다는 둥, 또 입신을 해서 환상을 보았다, 또 어떤 분은 알 수 없는 외국어처럼 된 방언을 말할 때 그걸 통역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 또 부흥 강사들 중에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여러 가지 신비로운 현상에 몰입되어서 암흑의 부흥사, 어떤 교회, 어떤 기도원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 다니는 그런 시대적 조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갈 때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를 만나서 물어본 게 방언할 줄 아시오?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은사받은 유일한 기준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하면서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방언 못 받으면 마치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차별하니까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부흥회가 끝나도록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이게 안 돌아가니까 부흥 강사가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그냥 머리를 때려가면서 할렐루야 100번을 해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번을 하다가 갑자기 혀가 이제 실수가 돼서 꼬부라지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비한 것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삼은 적이 있어서 저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신학교를 지원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방언, 예언,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설마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에이, 이렇게 회의적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그 신비의 경험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보장되는가? 이렇게 따지자면 바울 사도가 대답할 말이 이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역하면서 그가 땀 흘려 땀에 젖은 손수건이나 겉옷만 가지고 가서 환자들에게 얹으면 즉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평생 하나님이 가시로 몸에 박히게 주신 어떤 질병을 전혀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이 갖지 못한 바울 사도의 독특한 은사를 주셨지만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남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단 두 가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요체 두 가지 외에는 은사가 있으면 좋고 은사가 없어도 괜찮다. 다 방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다 교사가 되겠느냐? 다 설교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만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모할 것도 비교해서 열등감 가질 것도 우월감 가질 것도 없이 오직 사랑해라. 사랑하면 병자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것이고 강단에 서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외치는 자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영을 분별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남녀의 구별과 차별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병든 이와 약한 이의 서로 다른 모습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외모에 대한 비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평등한 죽음이 찾아온다. 그러니 세상에서 사는 동안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사는 동안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을까?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똑같이 생겨야 하는데 똑같지 않은 이유는 서로 각자 다른 삶과 은사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부활이 확실하다는 논증을 예화로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누가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있지 않느냐.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부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몰라요. 대답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믿고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을 가리켜 36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정신없는 사람이다. 생각 없고 이해력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깊이 사물을 관찰하면 다 보이고 다 알게 된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밭에 나가서 곱게 간직해놨던 그 씨앗, 밀알 하나를 배가 고프지만 참고 아깝지만 참고 땅에 뿌리는 이유가 뭐냐? 그게 생긴 것이 무슨 희망을 가져오느냐? 그 나달이 땅 속에서 썩고 끝난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들이 그 씨앗을 뿌리겠느냐? 농부에게 이 한 알의 씨앗이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뿌리가 되고 어떻게 줄기가 되고 어떻게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이해하고 설명하라고 하면 농부도 몰라요.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아무것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쪼개봤자 싹도 없고 줄기도 없고 뿌리도 없지만 흙 속에서 썩고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흙에다가 뿌리지 않느냐? 너희가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 씨앗이 보이는 알맹이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상상도 할 수 없는 형태로 다시 살지 않느냐?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농사 지어봤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봄이 온다고 말해요. 봄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목련의 가지 끝에 맺혀 있는 그 꽃망울을 작년 가을부터 봤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산책하면서 보니까 봄이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벌써 물이 오르고 약간의 녹색을 띠고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는데 봄이 중국 쪽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본 쪽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쪽에서부터 봄이 올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봄은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봄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니까 이제 봄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알을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그 열매가 농부의 손에 돌아오는 것, 설명할 길이 없는 기적입니다. 게다가 42절 이하에 보면 썩을 것, 망할 것, 저주받은 것, 파멸을 심어서 썩으면 썩지 않을 것, 파괴되지 않고 파멸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을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예수 그리스도는 욕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중죄인,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마땅할 그런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할 때 그래도 자비로운 사형 방법은 순간 죽는 거예요. 총살, 교살, 목매달아서 죽는 것, 약물 주사를 하거나 마셔서 죽는 것, 이거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도 고통스럽게 긴 시간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그렇게 사형을 집행합니다. 자기가 달려 죽을 그 형틀을 메고
가게 합니다.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굵은 못으로 이 손목에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는 고통, 그리고 발을 포개어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나무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세워서 달아놓으면 금방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출혈은 계속되고 몸무게를 지탱하다 못해 찢어지는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저녁 무렵이 될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로 땅에 묻히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거지요.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을 다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숨 쉬는 흙덩이를 심어서 아담의 후손을 심어서 다시 영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48절과 49절에는 아담은 흙으로 빚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그 아담의 형상을 본받은 흙에 속한 존재를 땅 속에 묻으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형상을 입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나사로는 소생했을 따름입니다.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되 이전의 모습이 아니고 이전의 상처와 기억과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문을 잠가 놓은 집에 갑자기 나타나시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순간 이동하시거나 갈릴리에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순식간에 이동하시는 이 피조 세계의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공간과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체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다라는 고유 명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의 모습을 기독교만이 이렇게 평가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닌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유교에서는 책임 있는 군자로서 살아가려면 군자의 도리, 인의 예지신, 오행의 원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군자라고 해서 결국은 임금에게 복종시키는 아주 정교한 정치 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빈부귀천, 자유민, 노예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책임을 지어주시고 그의 짝 하와를 만드셔서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했던 그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한 질그릇 같은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존재하지만
아담에게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마당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존재로 키우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요? 고양이도 숨을 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냥 숨이 아니고 저희 식구들이 가끔 틈이 나서 이렇게 안아주고 눈과 눈 사이 머리 혹은 목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면 숨소리가 달라요. 그냥 호흡이 드나드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도는 호흡이 있어요. 제가 의성어를 정확하게 고양이 소리를 낼 수 없지만 그냥 듣기에 골골골골골골골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거는 드나드는 호흡이 아니고 생기가 들어가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들 얘기가 그 골골골골 하는 소리가 자기 면역을 증진시키고 자기를 치료하는 회복의 능력을 가진 숨소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려동물과 같이 살 때 만져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애정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숨 쉬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력이 그 속 안에 돌아서 그때의 호흡은 그냥 혼자 외롭게 쉬는 호흡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부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냥 눈만 맞추고 손길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생명의 호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아주고 만져주고 위로해 주었는가 생각해 봅시다. 생활비 잘 주고 등록금 딱딱 대주고 철 따라 좋은 옷 입혀주고 명품으로 치장해주고 생활 어렵지 않도록 용돈 잘 주면 아버지입니까? 그러면 어머니입니까? 얼만큼 손잡아 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고민이 있고 고통스러워할 때 얼만큼 진심으로 안아주셨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진심으로 눈을 맞추고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한 번쯤 안아주고 등 두드려 줘 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깊은 호흡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하게 힘있게 손을 잡아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라고 물을 게 아니고 설명 불가한 질문을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건 질문할 필요 없어요. 들의 백합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수풀의 토끼나 하늘을 나는 새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아주 존경하는 스님 얘기를 한번 할게요. 구원의 도리는 다르지만 참 지혜롭고 생각이 깊은 스님 한 분이 있어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는 자꾸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만나면 증문, 즉답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람들과 만나 대중 강연을 하면서 즉문즉설을 해요. 이렇게 질문이 오면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요. 근데 한 번은 인상 깊은 동영상을 봤어요. 스님, 여자분 한 분이 제 남편은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사모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수재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가는데 백이 없어가지고 장학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인맥이 없어서 뒤처져서 큰 교회 청빙을 못 받고 조그만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된 장로들을 만나서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어해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스님이 대답하기를, 아, 사모님, 목사님 네 분이 선택하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된 장로들 때문에 목회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당연한 것이고, 비위 맞추고 사람들 인기를 추구하는 길이라면 평안한 길일 텐데 지금 당신의 남편이 옳은 길, 좁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 남편은 진짜 예수를 닮은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박수도 나오고 그분은 앉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분이 나하고 가는 길은 다르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는 분명하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잘 알고 있구나. 목사인데 사모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목적의식이 없으면 큰 교회 목사가 돼야 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아야 된다면 세상에 가서 사업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고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오. 강냉이가 이걸랑 와서 자셔도 줬소. 왜 사냐건 그냥 웃죠. 아이, 싱겁잖아요. 이 시가. 왜 사냐 물으면 웃죠. 그런데 김상용 시인의 이 짧은 시에는 구름이 꼬인다고 갈리 있어. 세상 사람들이 바람을 따라 흘러가는 그 길의 유혹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라도 세상 살면서 이 정도쯤은 누려야 하지, 우리를 꼬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인은 뜬구름과 같은 그런 세속적 욕망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새 노래는 공으로 듣겠소. 얼마나 멋있어요. 강냉이 농사지어서 먹고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흘러가는 구름을 담담히 바라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 그게 노래로 들리는 것, 이거는 덤으로 주는 거라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각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천하게 산속에 묻혀서 그냥 인간관계 단절하고 그리고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강냉이 있거들랑 다 남겨놓을 테니까 언제든 오세요.
내가 넉넉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삶의 이유를 굳이 묻는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박관념으로 내어 밀거나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진리가 아니고, 매 순간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소확행. 왜 하늘에 별만 따다 주려고 합니까? 그냥 한번 웃어주면 별처럼 빛나는데요. 왜 꽃밭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까? 지금 내미는 칭찬 한마디가 살다 보면 꽃밭이 되는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왜 포기해 가면서 큰 행복만 추구합니까? 지금 여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언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목표를 선택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난달에 우리 한국 군종 목사단 단장인 우리 교단 김성일 목사님의 저녁식에 설교자로 가서 저녁식 끝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반찬 3가지 국 한 그릇, 아주 검소한 저녁 식탁에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무 순서도 없이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저녁식에 온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주고받는데 여전도 회원들은 다 이제 공군 장교 부인들인데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들고 오면서 국방부 장관이 있으니까 막 덜덜덜 떨면서 들어보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좀 주책 없는 것 같아서 아유, 장관님 바쁘실 텐데 얼른 가셔야 될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고 계셔서 차마 제가 못 일어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까?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국방부에서는 장관이지만 예배 시간에 나는 집사일 뿐입니다. 순서를 맡아도 올까 말까인데 아무 순서 없이 예배 진행하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저 뒤에 앉은 그분을 봤어요. 저녁하는 그분도 오신 줄 몰라서 인사하고 들어오길래 제가 나가서 장관님 오셨는데 인사 좀 하지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말씀이 장관님 오셨다는데, 그러니까 사회자 군종 목사가 안수 집사 정경도 안수 집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시켜요. 우리는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해요. 그리고 남과의 경쟁에 이기고 싶어요. 근데 진정한 행복은 성취나 성공이나 승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분노하고 서운하고 다투는 이유는 상대방이 귀중한 사람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인가. 이걸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 것인가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담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흙에서 온 우리의 몸 흙에 묻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사할 것입니다. 봄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얼음처럼 굳어졌던 생각과 욕심내서 추구하려던 모든 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질문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활의 꽃이 피고
새로운 싹이 돋는 새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행복한 것을 고백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담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지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본받아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땅속에 묻힐 아담의 형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믿음으로 매일 매순간 행복을 고백하며 삶의 의미를 바르게 찾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찾고 부활의 희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선교지의 사역자들과 동역자들 삶 가운데 오늘도 외로움과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가족들 모두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